우선 갖고 계신 핸드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찬양하오니 오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계명에 비추어 잘못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살게 하시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굳은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삶이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산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 보험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서 주의 자녀로서 기억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말씀을 삼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속림의 식구들이 사방 엉근각지에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정성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루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들도 차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승리할 수 있는 신령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안타까움으로 간구합니다. 속히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나의 위로와 힘을 얻는 회복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사명을 깨닫고 충성을 다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의 심령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의 믿음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적에 실망과 낙심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늘에 계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삶을 살면서 우리 생활에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차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인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힘들수록 기도하며 굳게 의지하며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두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묵상하며 모든 일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있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충만하기까지 영적인 공동체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교학과 교회 이전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학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과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협상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이주와 인입처 마련까지 주께서 어려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새기며 깊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주의 피로로 인하여 무릎 치료와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종을 수석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뼈마디가 온건하며 굳건하게 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빙식 성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외칠 때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드리는 대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 없이 몸소 실천하는 그 형제들에게도 같은 축복으로 거쳐야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서 후병해 주옵시며 축복된 날로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쪽 찾으신 줄 알고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무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박평식 선교사님 나오셔서 삶의 색채가 바뀐다란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함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송림교회에 올 때마다 주위의 경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봅니다. 물론 지난번에 왔을 때는 꽃이 이제 지고 그 파란 싹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올 때 그 산들을 바라보면 더 색채가 더 진해지고, 그리고 주위 환경들이 이제 여름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물론 이제 주위 산에 있는 그 색깔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습들도 보면 어떤 것들은 이제 집이 다 나가고 없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 빈들과 같고 이 어려운 것 같은 이 땅에 지금 교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어떻게 뭐가 바뀌어 갈까?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는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색채가 더 다양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빛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때로는 그 주위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런 것 같지 않은 그럴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내 삶은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인가? 오늘 한나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한 여인입니다. 이 한나의 삶의 색채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나의 여인을 소개합니다. 먼저 그의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죠. 에브라임 산지 내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도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상당히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의 그 형태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아내 한나를 보면서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남자분들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인정해 주는 분들 계세요? 아마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남편 10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의 아들이 필요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들,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자녀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뭐 자녀가 가능하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가정 가운데서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보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특히 오늘 6절에 보면 그의 적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분인나, 그 분인나가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때마다 한나에게 뭐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했길래 분인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했길래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실로로 올라가는 그때마다 한나가 먹지도 않고 뭐 그냥 울기만 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마음이 격동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말을 했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야, 너가 뭐 부인이라고? 너가 첫째 부인이야? 너가 믿음 생활 잘해? 믿음이 좋으면 자식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계속해서 가슴을 긁었던 것.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말로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특히나 신앙을 빗대어서 아니 저런 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렇게 말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알지 못하죠. 혹시 우리 가운데서 그런 말씀 들으신 분들 계시면 그 말씀을 대적하세요.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한 거지만 사탄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지를 마세요. 그런 말을 듣지 마세요. 지금 분인나의 공격에 한나가 하는 행위는 첫 번째, 그가 격동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나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의했기 때문에. 그 말을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아들이 없겠느냐? 원통하다, 분통하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거기에 동의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분함이, 원통함이 계속 뭉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한나는요, 분명히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생명이 단절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슬픈 자라고 말하고 울고 먹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이제 확 바뀌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을까? 단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있든지 없든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을 바라보면 다시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바뀌었을까?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의 말이 그렇게 곱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앞에 나와 있는 말. 그런데요, 오늘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다시 정신 차리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는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해. 평안히 가라. 아니, 지금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구하는 자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는 말이 합당치가 않은 것 같으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사람의 말은 우리를 격동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제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곧 우리도 죽는 거야. 예수님처럼, 우리의 선생님처럼 이제 우리도 죽게 될지도 몰라.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방에 있는 문을 꽉 잠그고 그리고 방에 가만히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람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평강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는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평안, 평강, 그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 우리도 가끔 샬롬 인사하지 않습니까? 헬라어에서는 에레네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레네. 영어로서 번역된 거 보니까 피스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것을 평안이나 평강 이런 단어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말했던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라고 했던 단어가 동일한 의미의 단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 이 말씀 61장 1절 2절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본 동네에 와서 예배할 때, 처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죠. 성령이 임해서 했던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갖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전에 생각할 때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안 계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어? 증거가 있잖아, 증거. 아들이 없어.
그게 증거야. 이렇게 굳건하게 생각을 했던 한나의 마음속에는 원한과 원통과 분노 이런 것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고 말씀했던 그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그 단어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평안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가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누구의 말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에서 일도 나의 어떤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임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선택은 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한나가 바뀐 거에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삶이 바뀐 말씀을 다시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세상이 아마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도 잠시 후면 천지가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멀지 않아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옛날의 이 모습이 아닌 분명히 바뀌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곧 바뀔 거예요. 곧 바뀔 거예요. 분명히 바뀝니다. 한나에게도 확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슬픈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원통을 터뜨렸던 여인인 거예요. 근데 얼굴이 확 바뀐 거예요. 예배하러 갈 때마다 마음에 슬픔이 있고 격동해서 먹지도 않던 이 여인이 이제는 그냥 먹고 수심이 없고 수색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 바뀌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7장이나 18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와가지고요, 야, 너 그 전에부터 이야기했죠. 네 몸에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녀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막 믿지 않으니까, 야, 너 내년에는 너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핑계를 잘 댑니까?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성경에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생산되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그리고 사라에게 이제 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17장 18장을 보면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았거든요. 그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도 그렇지 뭐. 사실 우리도 더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금방 보고도 이거 또 되돌아서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17장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모습하고요, 오늘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에서 한나가 바뀌는 모습하고 볼 때, 야,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나하고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을 바로 취했을까? 전 그렇게 생각은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한나하고 오랜 기간 생활을 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아마 브닌나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이제 그렇다 해도 한나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포기할 만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오늘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네, 6절입니다. 1장 6절이요. 다 같이 시작. 네, 여기서요, 누가 성태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네,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 생각에 발상이 있어야 돼요.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못 가게 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으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도 그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막은 것을 풀으시는 분도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바로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한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통회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낳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서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나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할 때에 천사가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다시 또 어떤 것이 되어지냐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19장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선한 분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너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 이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이외에 어떤 것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부자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까? 이 문제가 나온 거죠.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예? 아니 부자라고 천국에 못 갑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럼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고 부자는 천국 못 가고, 천국은 다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에다 하시고 싶은 말씀도 그 말이 아니에요. 부자냐 가난하냐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누가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영생을 얻고 못 얻고 하는 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예수님이 길게 설명하신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구원 문제 다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안식일에 네가 어떻게 이렇게 고칠 수 있냐, 막 이런 비난을 하는 그때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그 영생은 사람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나가 믿었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동네에도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주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분 손잡고 가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이 신뢰가 방향의 전환인 것이죠. 전에는 나에게 아들이 없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다라면,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니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요, 자기의 일,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나와 함께 계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세요.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풀어놓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라. 나에게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분인나는 적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적수인 분인나 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적수의 편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의 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의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어둠 속에도 계시고 터널을 지나는 그 순간에도 같이 계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것 같은 그 사건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포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절망 가운데 있다고, 나는 캄캄해서 내 주위를 바라봐도 어둡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막힌 것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색채가 어떤지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피어나는 그 삶의 색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없는 자에게 자녀가 생기게 하시고, 막힌 것이 있는 자에게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을 얻는 삶의 색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풍성케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모일 때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일용한 양식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적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때 쓰임 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오병의 기적처럼 하나님 허락하셔서 쓰였을 때 쓰고도 남는 풍요로운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고 풍요롭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언제나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칼갈이 전도 실습이 목요일 22일 오후 1시에 본당에 있습니다. 칼을 가져오실 때 칼 거기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여서 이름을 꼭 써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지방 남전도회에서 조창 기도회가 24일 토요일 오전 7시 성남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남전도 회원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순 권사님께서 17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청규화 장례식장 101호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교회에서 3시 45분 출발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위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김현순 전도사님, 이춘식 권사님의 아드님 이봉원 목사님께서 춘천 새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 감사로 준비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토요일 날 태어나시겠다 하시다가 또 월요일 날 태어나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의사가 태어나세요 해야지 태어나야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완벽하게 치료받고 나오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사랑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또 만납시다.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신 후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색채가 바뀐 삶으로 살길 원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